먼저 제가 미리 교환을 보내드렸었는데 교환에 좀 오타가 나중에 발견됐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발견됐기 때문에 혹시 수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러함으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헬라어 음역이 투토로 되어 있는데 투토가 아니라 투투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교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미리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기도했지만 제가 또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듣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듣기 위한 들음의 기도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푸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깨닫는 만큼 실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책 소개부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관련돼서 뭐 많은 책이 있습니다. 바울서신 관련해서는 사실은 책들이 굉장히 많죠. 주석서들이. 에베소서도 굉장히 그렇게 많은 그런 바울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게 다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 책만 설명드리겠는데요. 하나는 ICC,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라는 주석 시리즈에 나와 있는 베스트의 주석입니다. 어니스트 베스트라는 학자인데요. 뭐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소위 우스갯말로 에베소서 주석의 베스트는 베스트 주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베스트예요. 예,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이 영문서적으로만 이게 7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 영문 주석으로 꼼꼼히 716페이지면 우리 번역으로 아마 1000페이지가 넘어갈 겁니다. 뭘 뜻할까요? 에베소서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5시간에 이걸 뭐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일단 소개만 시켜드리는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래도 학자들의 논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WBC 주석이 계속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앤드루 링컨이라는 학자의 에베소서 주석입니다. 링컨도 신약 학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WBC 주석을 보면 학자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논의를 하는지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다 싫고 사실 성경 본문이 뭘 말하는지 알고 싶다. 물론 학자들도 본문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나 뭐 또 우리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는 다 도움이 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원한다라는 분들은 스토트 목사님의 이 에베소서 주석 이거는 BST 시리즈입니다. BTS가 아닙니다. 네, BST 무슨 얘기냐면 Bible Speaks Today이라고 그런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본문을 잘 푸는 그래서 뭐 이 정도 책을 좀 제가 3개 소개시켜 드리고요. 오늘 강의의 성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계가 어디 있나요? 시계가 없나요? 앞에가 안 보여가지고 예, 없군요. 제가 이거를 보고 해야 되겠군요. 예. 이런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복잡한 논이나 이런 거를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필요한 거는 아주 최소한, 더구나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성도와 교회 또 목회자들의 필요에만 맞춰서 가능한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필요하면 아까 지금 제가 언급한 강에서나 또는 WBC 주석이나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영서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있는 학교가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인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책별로 커버 투 커버, 다시 말해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다룹니다. 2년 동안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분량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에베소서에 분량된 이제 맞춰진 시간이 4주, 그래서 12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해서. 근데 제가 오늘 이걸 5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하자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방법. 그게 제게는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촘촘히 그래도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후자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소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딜레마입니다. 예, 그래도 제가 가능하면 말을 좀 빨리 해서 후자의 형태로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교환을 드렸는데 교환을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면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선택해서 좀 시간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베소서가 말하는 전체 본문의 흐름이 뭔가를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메시지가 뭔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마 오늘 하루 함께 연구하시면서 얻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에베소서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4가지 특징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특징을 알아야만 에베소서를 해석하는데 왜 학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발신자와 수신자, 다시 말하면 발신자는 바울로 나와 있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대면하는 좀 소원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오죠. 19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한 약 2년간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매일 강의하는, 그래서 에베소시가 완전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뭐 마수책이 불타고 하는데 그 마수책 불탄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을 것이고 성도들은 바울을 잘 알았을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들었다. 나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나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건 뒤에 가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죠? 또 3장 2절에 가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도 바울을 들은 것처럼 나옵니다.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6장 뒤에 가면 매진말 부분에서도 보면요. 많이 아는 사람들 사이면 뭐 인사말도 많이 인사도 주고받고 그럴 텐데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골로새서랑 비교하면 더 아주 두드러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사역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아마 주로 사역했던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서 뒤에 보면 아는 사람들 목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아니 사역하지도 않은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아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사역을 했는데 왜 아는 사람 목록이 나오지 않나?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해석자들은 몇 가지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사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도 듣고 바울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속편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거리가 있나?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이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뭐 이렇게 쉽게 빨리 되는 그런 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석자들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이름을 담고 썼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에베소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플러스 다른 수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거다. 그래서 회람용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울의 제자가 썼다, 회람용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합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제자가 회람용 서신을 쓴 거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견해가 보통 바울 서신 해석하는 특별히 해석자들, 에베소서를 보는 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까 제가 베스트 주석 얘기했는데 굉장히 두텁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바울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논의가 복잡해져요. 그럼 왜 바울의 제자가 왜 꼭 바울의 이름으로 그런 걸 썼을까라는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더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옵션 말고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수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람용 서신을 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수신자들과의 개인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는 잘 알지만 다른 교회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바울 학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이루고 있어요. 바울의 제자가 회람용 서신을 썼다. 바울이 회람용 서신을 썼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바울의 제자가 썼다라는 견해가 좀 더 강합니다. 왜 강한지는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서신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약하고 정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컨대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의 이신칭의를 압축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2장 하반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도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이고요.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런 요약하고 압축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건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울이나 또는 바울의 제자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사상을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바울의 사상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정리적 성격도 그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휘나 문체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해 볼 때 에베소서가 다른 바울 서신과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꽤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단어가 다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한 약 40여 개 돼요. 제가 거기 교환내도 써놨는데요. 하팍스 레구메나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약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를 이르는 표현인데요. 이 하팍스 레구메나가 에베소서에 꽤 많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체도 보면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개혁 성경이나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너무나 두드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겠지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길죠? 우리말로는 문장이 여러 문장입니다.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헐. 어떻게 이게 한 문장이 될 수 있죠? 네. 헬라어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말로는 잘 안 되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고요. 1장 5절부터 23절도 한 문장이고요. 2장 1절부터 7절도 한 문장이요. 1장이 결국은 몇 문장이 안 되고요. 2장도 뭐 몇 문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관계사나 분사나 추상명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바울 서신도 바울 서신의 다른 내용들도 보면 바울이 좀 문장을 길게 쓰는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쓴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바울의 제자가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특징들이 계속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게 진짜 바울이 쓴 게 맞나? 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꼼꼼히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팩트에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논의가 되는 겁니다. 또 특정 사상이 두드러지는데 예컨대 종말론에 대한 설명이 다른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격과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바울이 쓴 건가? 아닌가?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네 가지 특징들, 제가 요약만 한 겁니다. 몇 가지만. 크게 네 가지만 요약을 한 건데요.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여러 논의가 형성이 됩니다. 저자가 누군가 진짜, 수신자는 진짜 누군가, 또는 왜 썼느냐, 그리고 종말론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나, 이런 논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논의는 결국 뭐겠어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저작권 논의입니다. 물론 해석을 쭉 다 해보면 나중에 바울이 썼건 바울의 제자가 썼건 메시지는 한쪽으로 몰아짓고 유사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굉장히 그것을 골치 아프게 따지는 겁니다. 특별히 목적과 관련해서도 바울의 제자가 썼다 그러면 바울의 제자가 왜 바울의 이름으로 그런 서신을 썼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타난 본문 한 절, 단어, 문단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베스트의 주석이 700페이지가 넘게끔까지 되는 겁니다. 제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바울의 제자가 썼다라는 쪽이 학계에 아직도 많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바울이 썼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볼 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잃고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따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회람용 서신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접적인 거라든지 또 그 여러 교회에게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고 썼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말투가 자기가 이전에 한 교회에 보내던 것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든지 사상에서도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뭘 감수해야 되냐면 기존의 개신교에서 우리가 알았던 바울 서신에 대한 이해, 특별히 신학적인 어떤 설명들이 바울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약간 조정하고 교정을 해야만 이 에베소서가 바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논의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지중해 동방구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성취 사역의 연속성을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에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 거다. 여기까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징을 쭉 보면 결국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울 사상의 요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에베소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바울의 제자가 그렇게 바울 사상을 압축했다든지
또는 바울이 압축했다든지. 바울의 제자가 압축했다고 해도 중요한데 만일 우리가 바울 저작권을 계속 붙들고 바울이 압축했다 그러면 더 중요할까요? 덜 중요할까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제자가 압축했다 그럴 때는 바울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자가 이해한 선생의 모습은 똑같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압축했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바울 쓰신 13개 중에 로마서 말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 논의에 감추어진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개신교가 갖고 있는 신학 사상이에요.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루터 이후에 바울의 핵심 주장이 뭐다? 이신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500년이 지나면서 많은 바울 학자들이 이신칭이도 중요하지만 바울 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초기에 루터와 칼빈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루터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만들었고 시작했고 칼빈은 이신칭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칼빈 학자들은 칼빈의 사상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바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의 핵심 사상이 이신칭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반으로 두 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에베소서를 처음부터까지 쭉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칭의가 나올까요? 연합이 나올까요? 연합이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의 뜻을 이루세요. 또 그리스도가 교회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칭의는 아까 읽었던 2장 8절, 9절 여기 조금 나올까 말까가 없어요. 별로.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고 바울이 자기 사상을 압축해서 정리했고 근데 에베소서의 내용이 연합이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신칭의가 바울 사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힘든 거죠. 그래서 왜 사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썼다라고 자꾸 버립니다. 왜요? 저작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이 더 중요하니까. 신학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썼느냐 바울이 썼느냐로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저작권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울 사상의 핵심은 연합인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뭐냐? 문제는 칭의와 연합을 자꾸 갈등 구조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꾸 학자들은 칭의 연합을 시소처럼 생각을 합니다. 시소 아시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이 또 이렇게 내려가면 다른 쪽은 올라가고 이게 서로 배반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의가 중심이면 연합이 부차적이고 연합이 중심이면 칭의가 부차적인. 근데 제가 바울 서신을 13권 쭉 다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시소가 아니라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하나는 칭의와 연합을 이렇게 배반적인 것처럼 마치 시소처럼 배타는 아니지만 서로 중심과 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길은 이겁니다. 바울이 썼고 그러려면 기존의 전통적인 개신교의 이신칭의 이해가 이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학자들은 자꾸 이거를 바울이 쓴 게 아닌 거를 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이 많이 무너지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바울이 썼고 사실 칭의와 연합은 같이 가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은 이제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에베소서 하나만 갖고 볼 게 아니고 또 에베소서는 또 적합하지도 않아요.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른 바울서는 전체를 보고 설명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제가 설명할 시간은 로마서에서도 힘든데 여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칭의와 연합 논쟁은 이거는 전통적으로 개신교가 이제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너무 몰입되어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고, 사실 이제 바울이 그걸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합과 칭의가 같이 가는 건데 갈등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닌데, 이제 해석하는 우리들이 이제 좀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입니다. 합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어떻게 되냐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됐는가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반응은 어떤가, 다시 말해 인간의 행함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행한 다음에 인간이 반응하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선후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갖고 있는 구원론 이해 중에 칭의성화 영화라는 것을 자꾸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패턴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의 글에는,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는 그런 구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쓴 논문이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얘기를 한 번은 하나님 시각에서, 또 한 번은 인간의 시각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되 관점을 달리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영화를 많이는 안 본지만 영화에 이런 기법이 종종 요즘에는 등장합니다. 제가 아는 영화의 그 바운드를 졌기 때문에 옛날에 봤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 순서로 전개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다가 다시 어느 순간부터 원위치로 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형태로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이것보다 더 아주 재미있게, 아주 분명한 이렇게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뭐냐면, 그 영어로 벤티지 포인트라는 거예요. 벤티지 포인트. 이게 뭐냐면 뜻은 이제 시점, 견해라는 뜻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찾으시면, 인터넷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대통령 저격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됐는가를 쭉 설명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도 나오고 인간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실현하셨는가, 이 내용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포 앤 애프터가 아닌 거예요. 같은 내용을 관점을 달리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은 이제 주석서에는 나오지는 않고요.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제가 주석을 쓰면 좀 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전체 문맥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신이기 때문에 머릿말과 본론, 맺은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것을 두 번 반복해요. 1장 3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 그거를 풀어서 2장 3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미있게도 여기 바울의 기도가 한번 1장 하반부에 나오죠. 2장 3장에 보면 3장에
다시 바울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 1장 하반부 기도와 3장의 기도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이제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대되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일유되는 마땅한 모습, 이제 4장부터 6장에서는 또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련을 인간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다시 1장에 있던 내용과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단어 표현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오버랩 되는 게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2번 반복이 돼요. 먼저 이론적인 설명을 4장 1절부터 24절에 설명을 하고요. 그것을 4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공동체적, 개별적으로 설명했던 것을 거꾸로 개별적,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나서요.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선형 형태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물리를 배운다 그러면 F는 MA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면 또 F는 MA 또 배워요. 대학교 가요? F는 MA 또 배워요. 근데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깊어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다. 이 반은 하나님 관점에서, 이 후반은 인간 관점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발전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형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톱다운 방식 또는 크로즈업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톱다운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1장 3절에 딱 본론이 시작되자마자 뭐 얘기냐면 하나님의 천상의 계획이 어떤 건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옛날에 초기 진짜 창세 전에부터 가지던 계획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그게 어디로 와요? 소아시아 교회에 실현된 것까지 이렇게 쭉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 보면 어떤 영화가 있냐면 외국 영화에 보면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우주를 쭉 보여주다가 갑자기 클로즈업하면서 지구를 딱 비춰요. 그리고 지구에서 쭉 들어가면 뭐 미국 어디에 나오고 캘리포니아 어디에 나오고 한 집이 딱 등장하면서 그 다음부터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클로즈업 방식이면서 톱다운 방식이죠. 에베소서가 딱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천상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줌으로 점점 확대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2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더 확대하면서 이제 관점을 바꿔서 인간의 모습에서 설명해주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에베소서다. 이게 제가 드리는 에베소서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까지 이 설명을 이제 자세히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십시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진도를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냐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5시간 해야지? 지금 제 목표는 1시간에 한 장씩. 근데 에베소서는 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앞에 좀 이제 서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을 1시간, 2장을 1시간, 세 번째 시간에 3장 플러스 4장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진도를 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스피드로 하겠습니다. 발신자와 저자부터 보십시다. 제가 교환에 IA와 RA 이렇게 썼는데 이건 대부분 이제 영문으로 쓴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울의 제자가 썼다라는 것 때문에. IA는 뭐냐면 implied author, 다시 말하면 의도된 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RA는 real 저자라는 거예요. implied author, 다시 말하면 의도된 저자는 무조건 바울이죠. 왜요? 바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울이 쓴다라고. 근데 리얼 저자는 바울 저작권을 붙드는 사람들은 바울인데 바울이 제자가 썼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면 이게 두 개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바울 서신의 머릿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머릿말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바울 서신의 머릿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이 머릿말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머릿말 안에 뭔가 본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암시를 놔요. 그러니까 보통 헬라어 서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발신자, 수신자, 축복인사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 쓰지 않고요. 발신자, 수신자, 축복인사만 쓰지 않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다 쓰지는 않는데 뭔가 암시를 뜩 던져줍니다. 그래서 복선을 깔아놔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다른 서신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와요. 왜 갑자기 머릿말에 쓰는데 그냥 바울 그러면 되지 생명의 약속대로란 말 왜 썼을까요? 바울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순교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디모데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헷갈리죠.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바울을 가리킬까요? 디모데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둘 다를 가리킬까요? 우리 어법으로만 보자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나오면 어법상 좋은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디모데에게는 아무 수식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빠진 거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형제 디모데는 이러더니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의심을 해봐야 돼. 종이 지금 바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가리키나? 어법상 보면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헬라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종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는. 물론 우리말 어법은 복수를 안 씁니다. 여기 창문들이 있다 이렇게 안 하죠. 여기 창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Windows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말 어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단수로만 다 썼는데 사실 그게 해석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요. 단수 복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우리말은 그걸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왜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지? 그러면 바울서신 전체에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쓴 적이 있나? 없어요. 빌립보서에만 그랬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암시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 왜 복수로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암시예요. 그게 나중에 2장에 논의들과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바울서신 머릿말에는 이런 암시와 복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려면 제가 운영하는 성경 3사 연구소에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연구 자료실이라는 게 이제 무료로 다 많은 자료들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여기 바울 서신 머릿말 연구 이렇게 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경우에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머릿말뿐만이 아니라 사실 에베소서 안에 이 뜻이라는 표현, 헬라어로는 텔레마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천상의 계획의 뜻이 뭐였는가부터 설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의 첫 번째 중요한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실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암시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의 뜻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크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사실 이것도 설명하려면 꽤 가는데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물론 주권적인 뜻과 선하신 뜻은 같은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분리되냐면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동일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뭐냐면 사실 이 분리된 두 가지 뜻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극복이 되면서 결국 뜻에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하고 있는데, 수신자를 보십시다. 수신자는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죠. 그러나 사본들을, 헬라어 사본들을 보면요, 뭐 원본은 없죠. 이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들만 있는데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을 추측하는 겁니다. 평가해서. 근데 어떤 사본들에게는 이 표현이 없고 어떤 데는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지만 학자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고, 수신자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다. 아마 그 중에 입구나 출구가 되는 것이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닐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추측인데요. 아마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먼저 쓴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골로새 교회만 이 내용을 받을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는 다른 교회에도 좀 보내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골로새서와 유사한, 그러면서 일반화시켜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게 보내고자 했는 어떤 서신을 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 뭐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상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 예, 보통 바울 서신의 머릿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감사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몇 가지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랑과 믿음의 모습에 진짜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셔 너에게 이런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몇 개 서신은 이 감사가 빠져 있거나 또는 뒤틀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감사가 없는 서신, 완전히 없는 서신, 갈라디아서. 감사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저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 자리에 저주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 머릿말 다음에 저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갈라디아서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웬만하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주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갈라디아 쓸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다? 제가 이거 뭐 녹화까지 하신다니까 제가 표현을 쓸 수는 없는데 굉장히 화난 겁니다. 막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를 헬라어로 읽으면요, 굉장히 단어나 문장이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화난 사람이 말 차분하게 할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바울의 그런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차분히 앉아서 다소치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읽어서
이해하면 안 되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설교할 때는 그 바울의 그 감정과 느낌을 이해한 상태에서 본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쓸 때는 또 다른 거죠. 에베소 쓸 때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서신에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도 없어요, 감사가. 너무 속을 써 있겠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고 저주는 안 하고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못하겠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울증까지 오실 정도로 의사들은 그 글을 보면서 바울이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위로하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를 바울이 받았고 이제 위로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바울은. 속이 문드러졌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로하는 하나님. 에베소서를 보면요. 1장 3절에 감사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어디 갔지? 사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이후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빠진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 있어요. 왜? 이거는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먼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웅장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 실현과 관련돼서 감사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밀려난 거다.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헬라어로 지금 제가 위에는 한글, 밑에는 헬라어, 또 음역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거는 헬라어를 모르셔도 대부분 알 거예요. 카이는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end, 영어로 end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카이의 번역은 첫 번째는 end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곧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namely. 꽤 많은 신약성경에 그렇게 쓰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곧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말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신약성경 안에 이 카이가 엔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곧이라고 설명되거나 쓰인 문법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게 꽤 많습니다. 바울서신 안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우리 번역은 다 엔드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곧으로 잘해놨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원복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찬송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제자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가 고린도후서를 보고서 그거를 딱 따와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처럼 보이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꾸로 바울이 자기가 썼으니 바울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이후의 내용들은 달라요.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어떤 분이냐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줄줄이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복을 주시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그 기술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로 뭐다? 한 문장이다. 그래서 사실 번역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특별히 어렵냐면 관계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는 관계대명사 있죠? 그리고 분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에는 분사와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번역이 가능해요. 헬라어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근데도 영어도 힘드니까 문장을 자르거든요. 근데 우리말에는 분사가 있나요? 없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뭐 이런 거 없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말로 이걸 번역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역이 안 되죠.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막 해놓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우리말 번역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꼼꼼히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헬라어 어법 구문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번역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역 한글도 그렇고 개역 개정도 그렇고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직역은 잘 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문에 있지 않는데 번역이 그렇게 돼서 은혜도 받고 근데 초점도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여기를 강조했는데 우리는 요거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자, 몇 가지만 좀 나중에 좀 지적을 해드릴 텐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정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요 부분만 짧게 그냥 구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번역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환에도 보여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문단을 이렇게 나눴죠. 이게 사실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로는. 근데 사실 세 문단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각 문단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찬미하는 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적으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문장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첫째 문단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문단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문단은 성령님이 부각되어 있어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곳곳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첫 문단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지만 거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포커스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략히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전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끝에 찬미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가 어떻게 실현됐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부각이 됐고 또 한 번 찬미를 해요.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현장에서 또 소아시아 교회 너희들에게 라는 측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성령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 모두 등장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상의 계획을 이 땅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너희들에게 실현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만 뚫어봐도 사실 우리가 뭐 1시간씩 설명을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 웅장하게 돼 있어요. 마치 이제 엄청난 교향곡을 보는 것 같은,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게도 첫째 문단은 주절에 물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종속절에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너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보면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좀 이해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 오래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 진도가 있어서 이런 걸 다 이해를 하면 가슴이 막 뛸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 정도 윤곽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문단 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바울이 중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나중에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장 3장 하나의 큰 문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장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 찬미 독설로지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3장의 어떻게 보면 인클루저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이 저자는 1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의 계획이 어떤 것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찬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크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네. 3절부터 14절까지 중심 내용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새 일로 만드실 계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3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예정 내용입니다. 예정 내용은 우리가 종종 아까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 제가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순한 운명론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실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든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가다가 독불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운명론적으로 정한 것을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들, 특별히 1장 3, 4, 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만들려고 한 그것을 예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정이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가면 사실 그게 뭐예요? 교회거든요. 교회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꽝인 거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아까 지금 웅장하게 쓰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근데 왜 영광을 찾냐면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영광의 찬미가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이 아들 딸이 동네에서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다녀요. 그런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렇진 않은데요. 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애들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집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러지? 누구 욕을 합니까? 애들도 문제지만 부모, 저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든 누구요? 우리들, 성도들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 현대로 따지면 우리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도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현실을 그냥 쉽게 용납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실현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자꾸 엉터리 모습이라고 해서 이 본문을 뒤집어 엎으면 안 됩니다. 찬송의 조건은 결국 거룩한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의 얘기나 예수님의 얘기나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 안 나고 맛이 안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금은, 맛이 안 나는 소금은 버려져가지고 짓밟힌다는 겁니다.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저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하나 복 주신 얘기했는데요. 여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 자체는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성경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기도하고 기원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복 사상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기원하는 복이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고 뭐 유명해지고 돈 벌고 높은 사람을 되고, 그 복을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다르죠. 물론 크리스찬이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을 기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아들들 되는 복. 교회가 앞장서서 무슨 축복을 준다 뭐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은 또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뭐 시험에도 딱딱 붙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물론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원래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건 부차적이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되는 복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천상의 계획부터 소아시아 지역의 너희에게까지 온다. 그래서 톱다운 클로즈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